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3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양실에서 그날 설교했던 설교문을 다시 읽으면서 문장들을 좀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설교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성도들이 좀 더 잘 말씀을 알 수 있었겠다. 또 더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매번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 자신에게 항상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늘 수시로 하는 말이고, 내가 항상 이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겠다. 이 고백과 이 말이 늘 제 가운데에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내뱉습니다. 한 번은 제가 왜 이런 말을 반복할까? 내가 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내야 될까? 이 이유가 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소망이 뭔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광경을 보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제 소망이라 하니까 뭔가 막 거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주님처럼 변하는 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은 것.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망도 이것입니까? 여러분, 이 소망은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문을 읽고 제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또 부족함을 느끼고 할 때마다 수시로 주님께서 저에게 네가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변할 때 그 날들을 소망한다면 네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으로 저에게 자꾸 찾아오시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참 초라해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장래에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해같이 빛났던 것처럼 얼마나 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는지를 보는 것, 이 소망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님과 사귀어라. 너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 기쁨이 넘치리라. 이 찬송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때에 우리의 마지막 생은,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저는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전하면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누가 무슨 말로 하든지 사람들 유행을 타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그들 듣고 싶은 말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바르게 설교하고 정직하게 전하면 반드시 성도는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과 사귀게 된다는 확신을 저에게 매번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설교문을 또다시 수정하면서 저에게 주신 이 소망, 네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서 변화될 자들인데,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가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바른 말씀이 필요하니 네가 게을러서는 안 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돌아서면 또 부족함을 알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 확신과 함께 더 성실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 주님의 강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이유는 주의 재림 때 얻게 될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영광스러운 주의 강림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정말 놀랍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 이 영광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찬송으로 들어갈 것이기에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영광스러운 주의 강림을 늘 고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 당시 믿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 남아서 끝까지 주와 함께 사귀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교회들에게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거하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과 사귀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거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떨어져 나가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하라라는 말은 주님과 사귀라 이 말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줍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주님과 사귐이 없게 되면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 신약 전체 66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 주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나타남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후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심.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심.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 나타나신, 이 나타나신다라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나타난다는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냐 하면 왕이 어떤 도시나 마을을 행차할 때에 자주 쓰는 관용구입니다. 왕이 나타나면 여러분 아마 사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나타났다, 그 마을에 나타났다 하면 백성들은 그 위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면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 왕의 행차와는 실로 차원이 다른 나타나심입니다. 그 인간의 왕의 행차와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을 갖고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날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세상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실 주님의 위엄은 실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날은 마귀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날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자, 그날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두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자들이 그 부류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의 심판주로 모든 죄를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데 만물이 벌벌 떠는 그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어느 누가 감히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고발하시는데 그날에 어느 누가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것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 두려워 떨고 다 부끄러워할 것인데 담대하게 서서 부끄럽지 않을 자들이 있다고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요한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주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사귀고 있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요한이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온 세상이 정죄당하는 그 심판의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요한의 권면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러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이어가십시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생이 끝나는 날까지 결단코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이 관계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담대함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영광을 보증해 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가 시작되면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우리 지난주처럼 적 그리스도의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을 이 날들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계속 사귐이 있는 성도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계속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는요, 주의 강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날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라는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소망으로 담대함과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다가 하나님 앞에 설 날들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들은 바로 주의 강림을 이처럼 간절히 소망하는 반면에 또 하나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과 같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 중요한 핵심 구절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본다고 했고, 그분을 뵙고 나면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서 정말 기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에 내가 주님같이 된다, 내가 주님같이 의롭게 된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된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늘 우리가 소원이 뭡니까?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나?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비로소 성취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자,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데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그분처럼 의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2장 2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참 의롭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같이 된다는 말은, 저 주님처럼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완전한 의의 사람이 되는구나. 바로 이러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사귈 때에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자,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누군가와 사람과 사귀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계속 막 남아있을 때에 뭔가 자꾸 불편합니다. 요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사귈 때 가장 불편한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심을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 안에 주님과 사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정말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죄가 주님과의 교제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이 칭의의 신분은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참 불편한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섬기기를 너무나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는 이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또 다른 죄의 법이 있으니
그것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너무나 즐거워하지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 자기의 죄성으로 인해 주님과의 사귐이 너무 불편하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과 사귀는 자들은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는데, 그 소원이 뭐냐? 주님처럼 되고 싶은 소원입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빨리 제거하고 싶으니까.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진실한 성도는 이 죄로 인한 불편함을 속히 제거하고 싶고 주님처럼 되고 싶다, 주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이 이 소원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그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주와 사귄 자들은 그토록 원하던 주님같이 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편지를 그 당시 그 소아시아 교회의 목회자가 이 편지를 받고서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 사귀면서 그 남아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 앞에 이 편지를 다 읽어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되겠구나. 계속 그분과 사귀어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 하면 나의 이 죄의 몸뚱아리, 이 죄의 육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사라지는 날, 주님같이 되는 의로운 날이 곧 오는구나.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듣고서 끝까지 주님 앞에 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과 사귐을 갖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성령께서 요한 1서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시면 더 이상 죄의 법에 속박되어 범죄하는 일이 없고, 아니 범죄할 수도 없는 완전한 의의 사람으로 주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데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데도 우리가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의로운 자로 그 사귐이 영원히 이어지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자는 바로 이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십니까? 주의 강림 때 주님같이 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완전한 의는 오직 태초부터 있어 온 생명의 말씀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사귀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복입니다. 이 사귐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들입니다. 주어졌습니다.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관계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그분의 사귐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이 주님과의 사귐이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처럼 완전한 의의 사람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의 사귐을 누린다는 약속이 여러분 앞에 더욱더 선명하게 믿음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고, 그날들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제 지금 이 땅 바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며 전해줍니다. 3장 3절 보십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장래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들 말합니다. 또한 주님같이 의의 사람으로 완전한 변화를 얻을 자들을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특징을 보니 깨끗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아, 참 깨끗하구나.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에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주님처럼 의로운 자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이 깨끗함을 유지한다. 즉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의 특징은 오늘 말씀의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하다는 말은 원어는 거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들은 거룩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 깨끗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막 무결하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계속 달려간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추구하려는 이 소망이 왜 생겨나는가? 여러분 안에 내가 참 거룩하게 살고 싶다, 주님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다, 왜 이 소망이 생기는가 하면은 주님같이 되는 그 완전한 의에 이르는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의에 이르는데 그 길이 더럽다고 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간다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간다면 그 완전한 의에 도달한다는 소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완전한 의에 도달하는 것, 주님처럼 되고 싶은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그 삶 자체를 정결하게 만들어가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부심을 갖다가는 순간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1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도 아니요, 작심 1분도 안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죄에 노출되고 악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에 이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의 공로로 그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과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주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점점 거룩하게 살다가 완전한 의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딱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에 이르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연약하고 죄 많지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주님의 뜻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먼 장래에 영화롭게 될 것, 의롭게 될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노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장래에 주님같이 의의 사람이 되도록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는 우리의 의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미 정해진 그 목적지를 향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거룩한 길로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의에 이르도록 내가 정말 완전한 저 길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지금 바로 너희들의 삶의 터전 그곳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언약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내가 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의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고, 내 안에 더러움이 또다시 반복되지만 말씀대로 언약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 이 은혜 안에서 머물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 의에 도달하는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도 똑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십시오. 2장 28절에 그의 안에 거하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3장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납니까?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깨끗하게 한다. 거룩을 사모한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를 사모하며 갈망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귀는 자들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그 목적지인 의를 향해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졌던 간절히 바라는 바가 뭐 하나 있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의에 이르기를,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십니까? 주를 향한 이 소망을 여러분이 확고히 가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과 사귀는 자들임을 확신하십시오.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들이 참되기 위해서는, 그 증거가 거짓이 아니라 참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된 거룩,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끝없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앞에서 내가 구별된 자로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태초부터 있어 온 생명의 말씀이신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한 이곳에 여러분의 거룩한 실천을 통하여 완전한 의가 기다리고 있는 그 있다는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림이 반드시 있다고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날의 심판주 앞에서 담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여러분 알려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들은 모두 주와 같이 죄 없는 완전한 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도 여러분 세상에 전해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사람의 최고의 행복이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극치인 영생을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도 전해주십시오. 이 증거가 참되도록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며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